오늘은 역대하 34장 말씀인데 이제 역대하도 곧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6장까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왕다운 왕은 이 요시야가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드기야까지 친다면은 총 20명의 왕위가 남왕국에 이어져 왔고, 북왕국도 19명의 왕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이미 멸망을 했고, 히스기야 왕 때 이미 멸망을 했고, 지금 이 요시야 때에는 북쪽의 유민들까지 포용해서 함께 신앙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앞에서 말한 24장에서 얘기한 요아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왕위에 올랐어요. 요아스는 7살인데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랐고 3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살아봐야 39, 40대 그 나이가 옛날에는 거의 평균 연령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환갑을 넘기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 그래서 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8년에, 그러니까 왕이 된 지 8년이니까 나이로 한다면 16살 때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인격적으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고, 12년 20살 됐을 때에는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케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도 비슷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상을 제거하고 온갖 부정한 것들, 바알의 제단이라든지 태양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서 정결케 했는데 다 정결케 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저 북쪽까지, 북쪽 나라가 망한 유민들까지, 저 북쪽의 므낫세, 에브라임, 시브론, 납달리까지 우상의 흔적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 그리고 18년째 됐을 때, 그의 나이가 26세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 사반, 마아세야, 요아를 보내서 헌금한 돈을 전달해 주면서 이 헌금한 돈으로 성전을 수리해라 라고 그렇게 맡기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수 또 철을 다루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돈을 주고 그런 일들을 시켜서 성전을 보수하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에 바로 이제 헌금을 다시 쏟아내기 위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걸 쏟는데 그 속에서 율법책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전란을 통해서 급박하게 소중한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겨놓기 위해서 누군가가 거기다가 집어넣었을 텐데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숨긴 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그냥 쓰다가 나중에 그 헌금함을 탈탈 털어보니까 거기에서 율법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걸 발견하자 그는 사관이었던 사반한테 주고, 사반은 다시 왕한테 그걸 전달해 주게 되고, 왕 앞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 율법책을 낭독하여 들려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야가 자신의 옷을 찢더라라고, 그렇게 옷을 찢는 행위는 어떤 탄식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것은 급격한 감정에 요동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정말 막 감정이 복받치고 또 탄식이 나오니까 옷을 찢는 것은 꼭 우리 마음을 찢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 모든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변화시켰다는 것,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책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 이 두 요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종합적인 의식으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어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서 늘 바른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갖게 하고 또 구원의 기쁨을 갖게 하고 늘 의욕적이고 또 활기차게 주님 앞에 봉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혹시라도 오염됐다면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른 것들이 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예배인데 결국 그 속에 자꾸 다른 것들이 끼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 다른 것들이 간섭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록된 성경 말씀이 소중한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이 책을 끼고 살고 또 가까이 두고 여러분의 책이 필요해요. 내가 늘 손때가 묻고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성경책이야말로 하루도 내가 거르지 않고 항상 정해진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 삶에 적용할 점을 찾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들을 몸에 배이고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평생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무너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바로 이 기본이 제대로 닦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는 자기가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라 라고 했을 때 여선지자 훌다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골자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리고 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 나라에 재앙을 내리겠다. 나의 노여움을 쏟으리니 그것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유다 왕에 대한 예언은 유다 왕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스스로 연약해지고 스스로 겸손하여 자신의 옷을 찢었음으로 인하여 내가 내 살아생전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저울추로 본다면 기울었어요. 이미 다 기울어서 결국은 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한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한 민족을 통한 국가 형태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겠다고 했던 그 계획은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계획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새로운 계획 속에서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도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위한 중심 도시로서의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국 내에서 어떤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 속에 하나님을 알리는 빛이 되라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제 나라가 망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이 보였지만, 궁극적인 것은, 실질적인 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전파되게 함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이 벽을 허물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돼서 또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게 됐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이제는 그동안 그분을 알지 못하고 살던 우리의 모든 삶이 죄였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며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사역을 이 지상에 펼치며 살아가는 어떤 주님의 몸, 교회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인류를 향한 전체적인 구원의 파노라마예요. 그것을 묵시적인 예언자의 용어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얘기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 그런 것들을 파노라마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결국은 결론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어떤 사명은 다 했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여기까지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시야 때까지 빛을 내고 그 역할은 이제 사그러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어쩜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께 내 삶을 이제 정결하게 해서 온전히 드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빛처럼 밝게 빛을 내면서 쓰임을 받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모든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때 이제 우리는 사그러들게 되고, 그 빛은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어받아서 비추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은 세월을 아껴라.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왜? 그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거기에 좀 집중해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늘 성령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런 말과 같아요. 이제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 밝게 빛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항상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끝장인가? 라고가 생각한 게 아니라 더
더 믿음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나만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고 집회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것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말씀 집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다 소집해서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라고 언약을 하게 만든 거예요. 서약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다른 거 목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은혜 받게 하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다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도록 이끄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무슨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은 다 밑에 가라앉는 것이고 오직 유일한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구원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해야 할 역할이고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순수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순수하게 봐주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죠.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딱 그만큼만 여러분들의 위에 세워진 지도자를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바라지 않아요.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의 모습 속에 그가 연약하여, 훌다의 얘기, 연약하여, 겸손하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원래 연약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분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변하려는 연약함과 겸손함이 필요하지,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강해가지고 튕겨내버리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 겸손함,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를 변화시키는, 내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내 삶을 정결케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내 기준을 딱 정해놔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 말씀은 나한테 해당 안 돼,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금 목을 뻣뻣하게 한다라는 표현처럼 우리 마음을 너무 단단하게 하고 있고 뻣뻣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는 절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손대지 못하도록 버티는 그런 어떤 불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어져야 요시야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 받은 성도들도 자신의 삶에 있던 모든 가증한 것들을 아마 다 제거하게 됐을 것이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단서가 붙은 것이 뭐냐면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요시야의 영향력이죠. 의외로 사람들이 스스로 잘할 것 같은데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게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들에도 우리가 풀 다 뽑아내고 좋은 곡식들
뭐 어떤 내가 재배하고자 한 것들을 다 심어놓으면 그냥 알아서 그것들이 잘 자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지 않은 뽑아냈던 풀들은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정작 키우려고 하는 건 왜 잘 못 자라는 것 같이 보이는지. 늘 돌봐줘야 되고 늘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필요에 따라 물을 줘야 되고 영양소를 줘야 되고 또 병충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약을 줘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충실한 것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처럼 사람도 관리가 필요해요. 돌봄이 필요하다고. 요시야 때 성전도 다 무너질 거 무너지고 관리를 안 하니까 돌보지 않으니까 무너지고 퇴락하고 먼지 쌓이고 누구 하나 뭐 자원해서 열심을 내서 그런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말씀의 영향을 은혜를 받고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막 의욕이 나면 이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런 마음은 오래를 못 가요. 희한해요. 늘 또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전을 받고 또 말씀을 받고 이런 일들이 늘 반복해야만 우리의 바른 신앙이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잡풀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옥토밭이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가시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자만인 거예요. 내가 섰다, 온전하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지금 내가 지금 잡풀이 자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드는 거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아직도 나는 목이 마르고 아직도 나는 갈급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긴장 상태를 유발하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번 기울이기 시작하면 관성이 붙어서 계속 퇴락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좋은 지도자를 두고 또 계속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 늘 도전을 받고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정결하게 하고 늘 변화시켜 나가고 날마다 나는 중노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루하루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들어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결케 되고 변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찾아 실천하는 그런 생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